열왕기하 22장 14에서 20절 말씀.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각각 다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 그 결정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은 왕에 의해서, 왕의 다스리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 그러나 그 왕은 이미 돌아가시고 땅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것은 남쪽 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왕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노를 격발했다. 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다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성전 수리를 하면서 언약책, 율법책이 발견이 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또는 읽어준 그런 성경, 언약책을 왕이 듣고서 아,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나와 그리고 우리 백성들과 온 유다가 이제 어떻게 된단 말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서 자기는, 그 왕은 이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왕이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그 이전에 므낫세 때, 그의 할아버지 때 남쪽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땅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는 말이 2번 반복해 나옵니다. 코라는 말은 우리 코가 아니고요. 히브리의 코는 이와 같이, 그리고 아마르라는 말은 그가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리고 엘로헤라는 말은 엘로힘의 이제 연계형으로 이어서 쓰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말을 2번 반복을 합니다. 반복할 때 한 번은 므낫세에 의해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 다음에 1월 성신, 해신과 샤마시라가는 시리아의 아수르의 해신, 그 다음에 달신, 별신, 이것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섬기게 되죠. 그 다음에 암몬의 몰렉신을 섬겼던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성전 밖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었다. 이 말한 것 같이 이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자, 한 곳에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자, 역대하에서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일을 행동을 했던 남쪽 유다나,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모든 사람이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는 그런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뭐 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번 쓰고 그것이 15절에서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23절에서 쓰입니다. 또 한 번 그 후에 똑같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자 나에게 보낸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요? 왕이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그 거민, 즉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들에게는 말한 대로 뭐 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바로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누구에게?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뭐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의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사용하도록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8절 20절이네요. 20절 그리고 역대하 3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네. 역대하 34장 22절 죄송합니다. 22절에서 28절 그래서 14절하고 22절은 같은 내용인데 왕이 무엇을? 요시야 왕이 자기의 부하들 즉 궁중에 있는 서기관들 부하들, 신하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다? 훌다,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보냈다. 훌다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4절과 2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15, 16, 17 그리고 23, 24, 25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절씩 같은 내용이 동일해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 말했던 이곳이라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그 땅의 거민,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5절에서 17절과 역대하 3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20절 A, B, 그 다음에 26, 27, 28 A, B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부모로 나눠지는데 A, B, C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C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 20절은 그 다음에 28절도 여기가 C예요. 그러면 이 내용도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요시야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에게 했던 말씀이 주 내용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 자, 제사장, 서기관, 그의 신하들이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듣고서, 이 두 가지의 예언을 듣고서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했다. 복명이 뭐예요? 예? 말했다.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왕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뭐냐면 훌다에게 듣고서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아뢰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는데 8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죠? 16살. 그 다음에 12년이 됐을 때, 이때는 뭐냐면 카이로스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가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게 찾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2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몬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왕노릇 통치를 해요.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해보면 뭐냐면 무려 57년이나 됩니다. 57년. 이때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전에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전의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개혁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냐? 주변의 나라의 신들을 갖다가 섬깁니다. 산당 섬기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산당은 뭐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는 다른 신들에게도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즉 남쪽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 그분만 왕으로 섬겨야 될 그들이었는데 그러질 않고 산당에서 그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그 다음에 바알 섬겼던 바알신, 북쪽 이스라엘, 본래는 이 지역에 섬겼던 신들이죠. 근데 이세벨에 의해서 들어왔던 그런 신을 북쪽 이스라엘은 그대로 뭐냐면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가 했던 부분이, 아몬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수르에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지금 속국이 되었어요. 조공을 드려요. 조공. 힘이 약하니까 조공을 드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 아수르 왕에 대해서 왕에게 잘 보일까? 왜냐하면 이들 가졌던 신과는 뭐냐면 강한 신이 전쟁에서 이기어요. 강한 신이. 그러니까 강한 신이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졌단 말이에요. 지니까 우리 신보다 더 우리를 갖다가 이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든지 므낫세가 이곳에 있는 신들을 그대로 섬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신이 많이 있죠. 여기도 다 신입니다만 그 중에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해, 샤마시라고 하는 하늘의 해를 섬깁니다. 그리고 달,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면서 하늘의 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부분들을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만드냐면 성전 안에다가 높은 곳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제단도 만듭니다. 제단도. 그래서 제단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누구 때? 므낫세 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섬겨요? 바로 이쪽 암몬이 섬겼던 몰렉 신까지라도 섬기는 겁니다. 자식을 뭐예요? 불로 지나게 한다든지 잡아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즉 왕자를 잡아가지고 뭐냐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극악한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왕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왕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약 한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일을 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기 전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누구 때 했던 거예요? 아합 때. 그리고 이세벨. 이때 뭐냐면 이미 이곳에서 산당 만들어 놨죠. 바알, 아세라 이런 신상들을 섬겼죠. 이런 일들을 이미 북쪽도 이미 많이 해가지고 이미 남쪽 유다보다 먼저 귀를 받아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에게서 한눈을 팔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이전에 했던 걸 보면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려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다른 신들에게 전쟁신은 하나님, 전쟁은 잘 못하네. 그러니까 어떤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을 가져와서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므낫세, 아몬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신 섬기면 어때?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하셨다? 그런 유다 백성들,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셨다? 이들의 행동에서 진노하셨다. 진노. 노하셨다. 노를 격발했다. 한마디로 화를 나되 엄청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므낫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야, 네 나라 완전히 뭐 할 거야? 네 나라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 되게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하나님이 화나시면 참다가 화가 나시면 전쟁을 일으키세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시리아를 통해서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를 통해서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도 므낫세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라가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겨선 것 같지만 실상 누가 하셨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크로노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런 부분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 할 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스리는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한 거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화가 난 그거 내에서 반드시 뭐 하시는 분?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천만에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한다? 저주하신다. 저주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재앙들은 전쟁을 통해서 멸하시든지, 또 하나의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한재예요. 흉년에 들게, 흉년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 그 땅에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하겠던?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땅,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 행동을 했던 그 땅을 갖다가 저주하세요.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뭐 하세요?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므낫세 행동, 아몬의 행동, 그런데 므낫세가 나중에 뭐냐면 그의 말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회개해요.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쌓았던,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찍어가지고 뭐냐면 골짜기에 버려요. 성 밖으로 버리는 일을 통해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근데 이전에 했던 그 약속은 뭐하다? 그대로 이룬다. 그러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거 하지 않겠다. 네 때는 하지 않을 거다. 네 후손 때는 후손 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히스기야 때 하고 나서 이후에 남쪽 유다가 잔존은 하고, 나중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약 한 200년 넘게, 208년 정도 뭐냐면 기간이 주어져요. 근데 왕은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20명의 왕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는 12명의 왕이 지나가고,
이때까지 8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보게 되면 선한 왕으로서는 이 요시야가 마지막이에요. 히스기야 이후에 뭐냐면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남아요. 즉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쏙 드는 왕으로서 두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6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했어요? 악을 행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 일단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22장 14절. 이에라는 말은 앞에서 이어받는 말이에요. 13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여기 나왔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 아히감, 그 다음에 악볼, 사반, 아사야 이런 사람들, 여기는 뭐냐면 제사장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18년 됐을 때 12년 때에는 이제 개혁을 하는데 뭐 우상 같은 거 다 하고 없애는 이런 일들, 산당 없애고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18년 됐을 때 18년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가 8년이니까 18년이니까 6년. 26살짜리, 26살 됐을 때, 26살 때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들 산당 없애는 일을 하고, 이때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리모델링 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성전 궤적 안에 있는 율법책, 언약책을 발견해요. 언약책을 발견하자 hil기야,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그에게 왔던 사반에게 이걸 줍니다. 그 사반이 먼저 읽어요. 읽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그것을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읽어줍니다. 무엇을요? 언약책을. 여러분, 이 언약책은 어떤 언약책이냐면 이때 있어지는 것은 토라입니다. 다른 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에요. 5권의 책을 갖다가 뭐냐면 이제 그 성전함에서 찾았던 이 언약궤를 이렇게 읽어주니까 읽어나자 이 요시야의 행동 반응이 어땠냐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제사장했던 hil기야, 그 다음에 사반, 선지자했던 서기관했던 사반, 아사랴 이런 5사람들을 보내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 보내는 부분이 오늘 14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선지 훌다라는 사람에게 나아갔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하스의 손자, 그 다음에 디과의 아들. 디과가 어떤 사람이냐? 애복을 주관하는 사람, 애복을 관리하는 사람. 2가지 가능해요. 하나는 성전에서 애복, 제사장의 애복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궁에서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복을 관리하는 그 사람인데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살룸입니다. 살룸. 살룸이 지금 예복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부인이 지금 훌다인데 여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어디 살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어떤 곳이냐면 자, 이쪽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가 성전과 왕궁이 있는 이쪽에 성전이 있고 여기 왕궁이 있어요. 옆에.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간격 굉장히 내리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굉장한 간격이 있는데 여기를 간격을 메꾸는 부분을 오펠 또는 오페르 또는 오벨이라고 그래요. 돌로 쌓아요. 돌 여기를 싸서 성을 갖다가 하죠. 근데 성전에 자 이쪽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쪽이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쪽에 뭐냐면 여기에 물론 나중에는 이보다 더 커져요. 더 커지는데 이렇게 더 커져요. 성전이. 근데 이때에는 이것이 히스기야 때에 만들어진 걸로 보여. 왜 그러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오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에서는 이 수가 다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남쪽 유다 사람으로도 뭐냐면 이게 가득 차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뭐냐면 어떤 부분을 하느냐? 이쪽 부분으로 해서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요. 뭐 도시를 크게 지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수르에서 망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현재로 말하면 난민이야. 난민.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피난을 온 거야. 피난을 왔는데 피난민들이 사는 그런 피난촌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예루살렘 제2구역이에요. 예루살렘 제2구역. 이게 요시야 때에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이런 도시. 그래서 이걸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본래 신도시다. 신도시. 여기 전주에 있는 신도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앞뒤 문맥상으로 통해 볼 때는 난민촌, 난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해요.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볼 때 난민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누구? 여기에 있었던 훌다.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여기에만 있었는가? 북쪽 이스라엘 난민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뭐냐면 둘러싼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의 성읍들이 뭐 했죠? 성읍들이 전부 다 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 망하면서 이들도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난민 중에서도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난민과 남쪽 유다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난민이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훌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유다 난민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의 난민이었거나. 뭔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남편이 왕궁에서 뭐 하는 사람?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그것도 뭐냐면, 어떻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근데 그런 예가 이미 성경 안에서 나타나요. 성경 안에서 그런 예복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도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난민 중에 한 여자였을 거다. 그의 남편도 그랬을 거다. 그럴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 구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을 부하들을 보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사실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했던 산당 제거하죠. 산당에 다 뭐가 있었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도 다 뭐예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가 했던 것은 오로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제사만 인정을 합니다. 요시야가.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 중심의 이 부분을 했다는 얘기는 요시야의 왕권이 누구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레위인, 제사장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권력을 가진 제사장이었던 hil기야를 보내요. 또 하나 누구죠?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보내요. 서기관이었던 아사랴라는 사람도 같이 보내요. 아사야. 이사야가 아니고 아사야라는 사람도 같이 보내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요시야로 볼 때에서 왕궁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그 위치에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 여자예요. 또 하나 누구예요? 난민의 대표. 난민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이 제2구역에서 선지자로는 대표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실에 있는 사람을, 왕실에 있는 대표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난민촌에 있는 대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13절 했던 것은 뭐야?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지금 언약에서 했던 말씀들,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옷을 찢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냐? 이거 한번 그거에 대한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있는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물으면 너희 힘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만, 너희 세력들 모으려는 것만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딴 곳에 있는 선지자, 이런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서 이 말씀이 이게 진짜냐, 이렇게 하셨던,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사반을 통해서 읽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냐,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백성들의 대표였던 피난민의 지도자였던, 더군다나 여선지자였던 훌다를 통해서 왕이 지금 했던 이 말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받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갑니다. 훌다가 왕에게서 했던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찾아온 이 5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라는 건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대표로 지금 온 사람들, 대표로 온 5사람들이 있죠. 대표로 온 5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낸, 너희가 누구예요? 뒤에 있는 요시야 왕이야.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그 사람은 사실 요시야 왕이죠.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즉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이 어떤가? 자,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해신, 달신, 별신,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 예루살렘, 이곳, 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미는 뭐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뭘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되. 자,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재앙 내리는 거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겠다. 저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대로? 유다 왕이 읽은 이라고 말하고, 역대하에서는 읽어줬는데, 누군가 읽어줬어. 읽어준 것을 들은 말대로 뭐 하겠다? 그대로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내용은 똑같은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죠. 이것이 뭔지. 자, 16절, 17절.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요 유다 백성들이 나를 뭐 했다? 버렸다.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버린 내용이 뭐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또 뭐냐면 해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별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제단에다가 뭐냐면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향을 피웠다.
그에게는 그 우상들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 손에 모든 소위라는 말이 행동이에요, 행위. 너희들이 손으로 한 그 행동으로 나의 노를 뭐했다? 격발했다.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을, 그들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냐면 화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시는 뭡니까? 나는 이곳을 향해서, 이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제사 드렸던 장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람 진노가 뭐하지 않겠다?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꺼지지 않는다. 역대하에서는 뭐냐면 쏟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뭐하겠다? 쏟아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요, 꺼지지 않는다. 쏟아버리겠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요시야가 읽었던, 아니면 사반에 의해서 들었던, 사반이 읽은 언약책에 관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해서 할까? 18절 한번 보죠. 자, 또 하나.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 누구에게? 요시야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얻는 건데, 들은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들은 말. 자, 19절 봅니다. 내가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다 땅이에요. 그 거민,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가 되게 하겠다? 빈 터가 되게 하겠다. 빈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땅에 빈 땅, 즉 그 땅을 황무케 하겠다는 거예요. 황무케 하겠다. 그것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이 내용이에요. 언약책을 읽고서 또는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하고요, 신명기에 나타나요.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하고의 말씀에서 나타나요. 먼저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에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청종치 않았다는 건 뭐예요?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않아.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우습게 알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나, 듣지 않았다. 준행했다는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해?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나가 누구예요? 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언약.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야. 행동하신다는 거야.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에 대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안 듣네. 안 들으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서, 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면, 그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치하겠다. 징계하겠다. 한 번 해가지고 징계하는 것 정도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니까? 그래도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의 몇 배나? 7배나 더 징계하시겠다. 더 큰 것으로. 후에 가서는요, 이 땅을 황무케 하겠다. 이 땅을 황무케 하겠다.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황무하게 하며 성읍도 뭐 하게요? 황폐하게 하리라. 사람 사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폐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폐가. 성읍이. 하나님이 뭐예요? 화나시니까 재앙을 내릴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하나님 찾느냐 안 찾느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준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 재앙 내리시겠다. 저주하겠다. 자,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뭐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규례 그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재앙,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저주라고 표현해요. 저주라고 표현하면서 나중에 주시는 맨 끝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재앙들 아까 말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지 한재, 다르면 흉년이 든다든지 또 하나 일어난 것은 전쟁, 땅을 뺏겨요. 그리고 뭐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성만 있으면 되지, 법경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야, 나는 손으로 사람이 지은 곳에 내가 있질 않아 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중요한데 건물,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 이거 다 끝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예배당 이 부분은요,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배당. 진짜 예배당은 뭐예요? 진짜 예배당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이야. 교회야,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건물에서, 성막에서, 천막에서, 성전, 건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해도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하나님 화가 나셨어. 나중에 할 때 뭐인 줄 알아요? 너희들의 마음으로 최고로 생각하는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최고로 하는 성전도 뭐야? 다 완전히 까부셔요.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완전히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곳 있어봤자 그거 필요 없어. 한때 있었지만 그거 소용없는 거야.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로 오냐면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육체 그대로 와요. 육체로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더 좋아. 유익이야. 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걸 약속해요. 약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에게 빗나가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뭐예요?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의 재료 자체가 뭐였어요? 흙으로부터 육체 만들었고 그의 영혼은 뭐였어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왔어요. 그분의 호흡으로부터. 그분의 호흡으로 왔기 때문에 카이로스에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바꿔요? 이 땅의 것으로 바꿔요.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것을 한눈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보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할 때 심판하시는데 지금 남쪽 유다의 므낫세 때가 그렇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래서 야 너희 최종적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너희들 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200년이지만 일단 뭐냐면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아몬 요시야 때만 해도 약 한 200년이에요. 200년이 안 되죠. 여기는 200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망할 때까지 100년 이상이 넘는데 그 기간 동안 정확한 연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연수 계산 안 해봐서. 그런데 이때의 이런 기간 동안 지금 요시야에게 그래도 여전히 이들은 어떻게 하겠다? 므낫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 심판하는 거, 재앙을 내리는 거, 저주한 것은 그것은 바꾸지 않을 거야. 그대로 뭐 할 거야? 저주한 그대로 행할 거야. 어디요? 이곳. 그 다음에 그 거민들. 그곳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재앙을 내릴 거야. 다른 말로 나라 망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지금 19절에 자, 이렇게 한 말을 네가 들었다. 네가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었던 요시야가 듣고서 겸비해서 내 앞에 겸비했다.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약해져서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에서는 마음이 연하여라고 되는데 연하여는 마음이 낮아져서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약해져서라는 말이에요. 이걸 듣고 사실은 마음이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그리고 통곡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왕이었지만 왕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보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은 화나게 했네요. 그래서 이 말을 회개를 했을 때에 야, 네가 나한테 말했지? 나도 네 말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누구의? 요시야의 한 말에 대해서 들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했다라는 거야. 자,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구에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야. 20절. 그러므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하겠다? 내가 너로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려네. 이 말은 뭐예요? 전쟁 나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할 거야? 그냥 평안하게 조상들이 들어갔던 그곳에 너도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네가 이곳에 내리는,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안 볼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건 알지 못할 거야. 대충 11년, 2년 하면 약 20년 정도네, 20년. 약 20년 정도, 즉, 요시야 이후에 약 20년 정도,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미 그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해요.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너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명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요, 남쪽 유다의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걸 막지는 못하지만 요시야의 그 회개의 부분들은 그 자신만은 뭐예요? 그 자신만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만은 그 어려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뭐 하신다? 미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건 뭐예요? 이 빗나가는 하나님께 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빗나가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즉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셔요. 그게 뭐냐면, 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데스티니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뭐냐면 구원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 죄의 억압 아래에서 억압받아 있는 이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빗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뭐 하도록?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하나님과 원수관계, 화목하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대신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세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성격이 카이로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뭐 하겠다? 주시는데 이 땅에서 영원함이 시작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왕조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신다? 영원토록 계속된다. 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씨를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세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씨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필요해요. 다시 오심.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셔.
재림하셔. 다시 오셔. 그럼 다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문제.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 위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구약의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만 성취는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음을? 영원한 곳에 있음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 나라를 뭐예요? 약속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담당한다면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요? 아무도 이 땅에 율법의 1.1획의 하나라도 거치면 다 율법에 거치는 자가 돼요. 율법 못 지키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뭐요? 영원한 제사.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가진 죄를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뭔가 또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너 할 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뭘 약속해요?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누구 의지에 살면 돼요? 성령님 의지에 살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의 연약함, 죄의 흔적을 가지고 죄악에 했던 부분들을 내가 버리지를 못해.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왜? 죄악의 흔적 때문이에요, 세상. 왜? 영혼보다,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보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어떤 문제가 생각되면 그거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조차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빗나간 것을 뭐예요? 결정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인간이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언약의 길을 다시 돌아올 그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신다?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빠요. 우리에게는 아들, 딸로서, 아바바지로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다스리셨다 이게 아니고 장차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 그럴 만한 능력을 가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고 장차에도 그분이 다스리실 만한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의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새 이스라엘.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로 가요?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사세요. 인생에 잘못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네가 잘못했으면 뭐야? 잘못 인정해. 그리고 돌아와. 그게 회개예요. 돌아선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요아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 돌아왔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통곡한 그 자체가 아니고 돌아와서 본래의 부분을 갖다 뭐요?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주님이 정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면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에 있어진 한 행동, 그리고 므낫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땅에 살던 거민들, 백성들의 삶의 행동,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면 재앙이지만, 저주지만, 그러나 요시야처럼 그 재앙인 걸 알고 겸비하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자기 마음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요시야에게는 평안이 그 묘실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요시야 때에는 결코 그들에게 그곳을 향하여 내리리라 한 저주, 재앙을 그가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빗나가는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카이로스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할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케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질 물거품입니다. 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정신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산재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와 자녀의 위에와 또한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